솔로몬의 요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셋째 왕인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 솔로몬과 하나님과 어떤 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온전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꿈에 드린 후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에게는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 왕으로 백성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최대의 기회인 이 솔로몬 기회를 잡았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근데 솔로몬은 얼마나 멋집니까? 부귀나 장수나 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왕으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철함을 보고 구워주셔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까지도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께도 솔로몬에게 나타낸 시간은 사건을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진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요구한 솔로몬과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도 이 시간이 언제나 하나님과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왕으로 선택되어 등극한 정황 속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존하는 시점에요. 맞는 적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합당한 가운데 적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간청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6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그래, 다윗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섰나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부친으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같이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초를 해야 된다. 감사는 기초이지 요청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청. 자기 중심적인 요청이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간구하는 것은 더욱 간절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의 들을 위었기에 그의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때문이라는 것 사실 속에 그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 다윗 아버지 다윗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다음같이 구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매일 있는 나라의 통상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의 출입하는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왕으로 세월 받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는 자기가 맡기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나는 부족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을 간구하는 더욱 간절한 이유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이 결코 그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하게 분별하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간구를 합니까? 솔로몬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축복, 승리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의 선한 부친이 간구했던 그것처럼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119편 시편 119번 125절 말씀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솔로몬이 고백을 한 거예요.
간절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우리에게는 벌써 허락된 것 사건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개개인의 직업에 적용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은혜로운 응답은 그 기도는 만족할 만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신다. 근데 덤으로도 주잖아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현세적인 것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는 기도는 그가 구한 이상으로 응답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맞는 기도를 했더니 뭡니까? 12절에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왕으로서 그러한 인식과 통찰력 축복을 받는 사람은 결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13절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더하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선포하시오. 그는 덤으로 부와 영광까지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또한 선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여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응답하여 주시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겸손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먼저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다른 모든 것까지 얻을 수 있는 약속이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부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던 축복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요구를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에 맞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 기도할 때는 그런데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과장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 기도는 간섭에 터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간섭에 있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전하는 것,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도 있고 승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로몬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아멘. 알고 끝나면 안 돼요. 비결을 우리가 잡고 해야 된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께 합당한 것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우리는 드립시다. 그리고 아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되 그 하나만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끈덕지게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써서 하나님께 몇 달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단 요구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 현세에 우리가 적인 축복을 얻는 방법은 그것에 대한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얻었습니까? 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무조건적인 부와 영광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맞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딱 세워져요. 장수에 대해서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과 형같이 내 길로 통행하며 내 법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는 비결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길을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주셔요. 자, 그 조건에 솔로몬이 실패했잖아요. 왜?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쾌락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 왕과 얼마나 역사가 컸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는 비록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제대로 행하기만 했으면 당연히 누렸어야 될 그 오래 살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으면 이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왕 없을 것이라는 걸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이것을 대해서 전도서도 쓰고 잠언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영역에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시대에 따라서 산다면 6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살지도 못했잖아. 부귀영화 누리고도.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까 다윗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주의 종이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 알게 하사 고백하는 다윗의 정직함을 보고 약속한 것을 보고 내가 너 대에는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 그 고백을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이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지도 못했지만은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지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켰을까? 네. 우리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내야 너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복을, 약속인 그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세의 축복을 얻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기초를 두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하기를 원하고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세상에 얽매일 때도 많고 세상에 보면서 표대를 잃어버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데서 헤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길에 비치고 밝은 그 모든 것을 비춰주셨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또 다짐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 날마다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